장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10월 17일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을 본문으로 절망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 절망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특히 기록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비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아침 식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데 깊이 깨닫고 더 주님을 만나고 또 확신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절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디 가시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항상 3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가 너무 크고 참으로 마음이 뒤숭숭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느 날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2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 몇 명이 있었는데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과 야고보, 다른 제자들 둘, 이렇게 보면 총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대부분 이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7명의 제자들이 모였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심심했는지 마음이 뒤숭숭했는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씁쓸하고 허전하고 힘이 쭉 빠진 모습이 아닐까요? 어부추신 제자들이 하룻밤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절망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제자들은 마음에 참으로 낙심과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제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제자들만 있어야 될 그런 상황, 또 그날 밤에 수십 차례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지신 분은 아시겠지만, 던져본 분은 아시겠지만, 그물 한 번을 그냥 씩씩 던진 것이 아니라 한 번 던졌으면 그것을 다시 잘 이렇게 간지러하게 해가지고 또 힘을 다해서 널찍하게 그물이 쫙 펴지도록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그를 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을 새워서 그물질을 했지만 헛그물질만 하였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때문에 그 크고 작은 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낙심, 절망을 해 보았습니까? 바다 일이나 사업이나 농사 일이나 또 회사의 일이나 각자의 하는 일을 통해서 원치 않게 잘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실패가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앞이 캄캄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큰 절망은 한 적은 없습니다만, 크고 작은 절망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크게 절망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작은 일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절망을 잘하는지 저는 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자주 기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의 시인은 절망의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이 다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절망이 될 때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절망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을 모르고 있었고 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야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멀리서 목소리로만 물어본 것입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까 없나이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절망의 상태를 확인시켜 주시고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 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12제자 중 7명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왔던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고기를 잡지 못한 때는 처음이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고기 잡는 전문가라도 고기를 잡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고기를 잡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멀리서 하신 말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지라 그래도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또 비록 멀리서 들려오는 음성이지만 아주 생소한 음성이 아니라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밤새 수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딱 한 번 던졌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우리가 궁금할 것 같아서 성경 저자가 잡은 고기를 세워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11절을 보면은 153마리, 153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부 출신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때도 아니었고 입감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물이나 배가 좋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이 초창기 때 부르실 때에 누가복음 5장에서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 듣고 가서 그물을 뱉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때도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서도 잡은 것이 없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가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말없이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리는데 물고기 없어요.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인가 봐요. 목수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고기를 잡으라고 하실까? 예수님이나 많이 잡으세요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고기는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고기 많이 잡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꼭 물고기 잡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 분야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많은 결과,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열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분야의 전문가 이상이시고 주관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일은 아무것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싫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일을 도왔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의 원리와 그의 모든 성장 과정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각 분야에서 많은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좋은 결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공통적인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시마, 미역, 전복, 청각, 콩, 과일, 채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정말 잘 될까요? 잘 안 되면 목사님이 책임지실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밤새 던진 빈 그물에 153마리가 한꺼번에 잡힌 것은 누가 행하셨습니까? 우연히 잡힌 것입니까? 물고기가 어리석어서 잡혀준 것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좋은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입니다. 7절부터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먹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기를 153마리를 잡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해변가에 숯불을 펴놓고 생선구이와 떡, 빵이겠죠.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밤새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고생하며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은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침 식사의 메뉴는 단촐하게 생선구이와 떡뿐이었지만 배고픈 제자들에게는 감동적인 아침 식사, 평생 잊을 수 없는 조반이었을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이려고 생선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좀 빼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생선을 구웠겠어? 예수님이 직접 떡을 만들었겠어? 예수님이 직접 숯불을 피웠겠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지만 설령 다른 사람을 시켜서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그 생선구이와 그 떡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 준비해 주었다는 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크고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을 쑥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사랑, 아주 작은 관심이 그 사람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컵이 목마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물 한 컵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속이 힘이 가라고 타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은 생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가끔 시들은 화분에 물을 주면 얼마 되지 않아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도 사랑을 받으면 살아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느끼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사람은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절망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선구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선구이를 참 좋아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구이와 이 떡의 의미를 알고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깨달아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아멘. 여러분, 산속에서 마르지 않고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햇빛과 비와 공기와 자연의 혜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 특별한 사랑입니다. 항상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받게 해주십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절망하기 쉽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작은 일로 큰 일로도 절망하기 쉽습니다. 절망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망의 때에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망의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다고 절망의 때가 아닐 때에도 안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때든 절망의 때든 다 도와주시지만 특별히 절망의 때에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서라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만찬을 친히 준비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생선구이와 떡이나 빵을 드실 때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행복한 믿음 생활,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절망과 또 낙심한 상황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저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항상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